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블레셋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 22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자기 부모님을 그 이방 땅에 두고 그곳에서 이제 거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아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윗은 부모님을 그 이방 땅에 두고 다윗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다윗 입장에선 사실은 결코 별로 원하지 않는 내용이죠. 예, 거기에 있는 게 사실은 안전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이 다윗에게는 사실 위험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있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어떤 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했을까를 이제 보게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일라 지방, 이게 이제 이스라엘 블레셋 접경지대에 있는 곳이 그일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를 블레셋 쳤다,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친 곳이고, 또 만약에 다윗이 이들을 도와줬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제는 다윗은 블레셋으로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분명하게 그들이 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일라를 구원할 것인지 말 것인 상황은 어떤 면으로 다윗에겐 도움이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게 하시고, 다윗이 그런데 2절 보시면 물어요, 하나님께. 이게 뭐겠습니까?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면 사실은 그냥 외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안 건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건드는 게, 가만 두, 욕도 안 먹고 뭐 칭찬도 안 듣고 그냥 가만 두는 게 제일 최상의 조건이에요, 자기의 상황을 고려할 때는. 그런데 2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요. 1번에 보시면 물어요. 왜 묻겠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훈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왕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앞에서 계속 얘기해 왔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해 놓고 그일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안중에도 없어요. 다윗 죽이는 데에만 관심이 가 있지. 도리어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이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지금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볼 때 어떤 사람이 승진하고 어떤 사람이 인정받아요. 물론 라인 잘 타고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도 승진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일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잘 돼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가 마치 그 주인인 것처럼, 또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이 흘러갈 것처럼, 나를 알게 되는 것은 저 사람이 복인 것처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삼았으니까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분명하게 알고 주님 뜻을 따라가면서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빛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 우리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예요. 내가 이런 주체의식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거기에서 영향력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고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나한테는 단 1도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보면 돌아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지면 제가 저분과 상담을 하고 관계도 맺고 도와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관계를 따진다면 우리 교인들 신경 쓰는 것도 신경만 써도 괜찮은데 전혀 우리 교회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얘기하게 됐어요. 계속 깊게 이해하게 되어지고 상담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게 내한테는 개인적인 이익을 따지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인데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알게 되어서 관계를 맺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분들이 의외로 제게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그러면서 목교에 힘이 되어주고 저를 든든하게 해주고,
때로는 제게 위로가 되어지고 이런 경우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삭빠르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나가는 게 결코 도움이 안 돼요. 도리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제가 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유익을 주다 보니 또 뭐 자연스럽게 인맥들이 있어서 그렇게 도움을 주다 보니 그것들이 그분들에게 나중에 제게 유익으로 오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수고가 지금 당장에는 내게 아무 수고가 아닌데 지나고 나면 엄청난 유익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 어떤 식으로든지 수고할 때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 믿음에 선을 행하시고 믿음으로 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이 그릴라를 도와주는 게 단 1도 도움이 안 됐어요. 1번,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왕의 자세,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인드를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너 기름 부었잖아. 근데 그런 상황을 보게 하셨어요. 다윗이 외면하지 않고 물어요. 이게 왜 묻겠어요? 다윗도 사실은 이게 다윗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알아요, 다윗도.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그냥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주기가 선뜻 내키지 않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주는 게 자신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차하면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드러내놓고 적으로 만드는 거고, 여기서 그 일야를 도와주면서 소문이 나면 사울이 자기를 또 다시 몰아올 때에 이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 지역이라 여기서 이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 근데 그 상황이 벌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도 묻는 거예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날을 구하려 하자 함께 있던 무리가 반대합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 타당한 이유입니까? 묻지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반대예요. 누구라도. 다윗도 불안했으니까.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이번에서는 이게 타당하냐? 타당해요, 너무나.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그리고 도와주면서 우리가 소문이 나서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반대 소리를 듣고 내치는 게 아니라 3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반대 소리를 들은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윌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가래요. 이게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가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가려고 가야 되는지 내키지 않지만 물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해요. 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다시 1차적인 또 한 번의 반대가 있죠. 무리들이 또 반대하는데 그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가래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묻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날을 구원해주러 갑니다. 이게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예요. 다윗의 신앙의 훈련. 자기 이성과 합리를 따를 것이냐, 자기의 주신 사명을 따를 것이냐. 이성과 합리라는 것은 내게 지금 이게 전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수고만 더 되는 일이야. 이걸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 다음에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이것도 훈련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600명이 그래도 군사로 조금 이제 뭔가 좀 자리를 매임할 수 있는 하나 조그만 기반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필요해. 이들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를 듣고 묵살할 게 아니라 그래 맞다 하고 사울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때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으면서 갔어요.
그러자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냥 다윗이 가니까 따라가야죠. 따라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윗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고 사람들의 민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도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을 먼저 챙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갈 때에 처음에는 정말 군인들이 아니었죠. 다윗을 따랐던 600명들은 억울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을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들을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알 수 있겠죠.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도적대처럼 그냥 그들의 그일라의 양식들을 마음껏 취하지 않아요. 딱 체계가 잡혀 있어서 다윗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이 600명들 뭘 느끼겠습니까? 자신들이 오합지졸이 아닌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이 되어서 나중에 큰 나라로 가는데, 큰 군대로 가는데 이게 출발점 문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지금 당장 이익이 안 되는데 더 큰 의미에서 이익은 됐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성,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일단 이건 두 번째. 손해가 좀 되어도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신다, 가자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사람들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죠. 개인적으로도 훈련이고 공동체로도 훈련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뭘 따를 것이냐, 우리 교회 이익이 되는 것만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것이냐. 이게 제 개인적인 훈련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공동체 전체 훈련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 교회만의 성을 쌓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거야. 계속 그런 거 오픈하면서 또 섬기면서. 구역립에도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구역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 이분이 등록도 안 했는데 구역립에 와도 되냐. 제가 오픈하라 그래서 괜찮다고. 예수님 믿고 있고 공동체 안 들어와 있어도 그냥 거기에서 같이 위로가 되고 지고 힘이 되어지면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열어두라.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다가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서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장소가, 우리의 구역이 이렇게 사용되어진다면 그 자체가 값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큰 코 다칠 때가 와요. 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더 간교한 사람들이 또 나를 그냥 이용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런 사람들이 장난을 못 쳐요. 그 간사한 자들이 장난치는 거 어떻게 장난을 치겠습니까? 이게 너한테 큰 도움이 돼. 너한테 도움이 돼.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볼 때 맞느냐 이걸 먼저 따지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간교한 자에게 잘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간교한 자들이 자꾸 우리를 부추겨가 교만하게 만들고 이익을 부추겨야 되는데 여기에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지혜입니다. 계속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큰 안목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유익이에요. 지금 다윗에게는 그일라를 구원해 주는 게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에게 소문이 나요. 5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다윗의 물음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4번에 보시면 소문이 났어요. 사울이 찾아오죠. 잡으려고 해요. 다윗도 이 사실 알고 물었어요. 하나님 넘기겠습니까? 또 정말 오겠습니까?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께서 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일라가 너를 넘겨줄 거다. 그일라가 다윗이 목숨 걸고 살려줬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서지 않고 넘겨준대요. 인간적인 배신감 아니에요? 내가 목숨 걸고 도와줬는데 자기 코가 석자가 될 것 같은데 또 나를 내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다윗이 이제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윗에겐 또 하나 큰 훈련이었죠. 그일라도 의지할 성이 아니에요. 다윗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한켠에 있었냐면
한동안 그 일날 있고 싶은 거예요. 오겠습니까? 진짜 치겠습니까? 이 길 넘겨주겠습니까? 이게 뭐가 담겨져 있어요? 넘겨주겠다는 얘기는 넘겨주지 않으면 싸우겠다는 건가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에서 좀 더 있고 싶은 거예요. 한번 해볼만 하겠는 거예요. 여기라면. 다윗이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울과 싸울 만한. 그러니까 넘겨줄까요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그 마음이 한켠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만 좀 상황이 좋아지면 아 이제 좋다 이렇게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또 한 번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훈련을 보면 다윗이 그 심리 상태를 보면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다. 한 가지 똑같이 편안한 거 좋아하고 좀 안정된 거 추구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계속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가더라.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고 훈련인 거예요. 우리도 계속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나아가고 있지요. 여러분도 계속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것들 제 첫 번째에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옵니다. 또 하나의 큰 훈련도 하게 되어지죠. 아, 사람은 하나님처럼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다윗이 이제 몸으로 뻐저리게 느끼죠. 다윗은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이게 더 정금과 같이 단단해지는 신앙이 돼요. 여러분도 사람들이 배신당했어요. 내가 저 사람 막 도와줬는데 배신당했어요. 그것이 배신이라고 보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시기를 치고 또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윗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또 한번 위험을 맞이하게 돼요. 위험을 맞이하기 전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일라에서 나와도록 도망합니까? 이곳에서 다윗은 누구를 만나며 그를 통해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만남이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가? 14절 보시면 다윗이 나왔어요. 광야 요새도 있고 십광야 산골에도 있고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십광야에 있을 때 16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누굴 만났어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만났어요. 힘들 때에 진짜 청량음료와 같은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위안도 되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짧게 한두 절로 나와 있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도망다니는 삶을 사는 게. 어디 정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로 보면, 개인으로 보면 매일 일용직 근로자인 거예요.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로 개인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범변치 않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자기한테 훈련이, 자기가 실력도 있어, 준비도 돼 있어. 근데 상황이 안 돼가지고 뭐 IMF라든지 이런 상황이라든지 또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여튼 어떤 일들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 묻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해주실 때, 이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에 요나단을 만나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받게 되어지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야기하지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죠. 사울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계속 불안 가운데 점점 확신하는 게 있다. 아, 다윗을 죽일 수가 없겠구나. 제가 왕이 되겠구나. 이게 사울이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주는. 다윗이 다시 한번 힘들 때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현실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도망다니는 삶인데 그 이면의 진짜 실체, 진짜 진리는 그것은 보여주는 허울이고 실체는 점점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는 거고 사울의 왕권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죠. 그래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다시 얘기를 해줘요. 우리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실체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다시 힘을 내게 만들고 다시 기도하게 만들고 이런 역사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성도의 교제, 이게 진짜 교제, 코이노니아거든요.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힘이 생기는 거. 절대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요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큰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렇게 힘을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7번 읽겠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바로 다윗을 잡으려 합니다. 사울이 쫓아오자 다윗은 어디로 도망합니까? 이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고 사울이 내려와요.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 24절 이후로 보시면 다윗이 아주 이제 위기에 처해요. 사울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게 이제 다윗에게는 아주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마온 광야 이곳이 아라바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 사울과 군사들이 이 지역을 지금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망을 칠 수 없는 계속 열심히 내뺐는데 이제 내뺄 수가 없는 사지에 몰린 거예요. 이제는 싸워서 죽으면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건데 이게 다윗 입장에선 결코 이게 좋지가 않죠. 분명히 많은 희생도 따를 것이고 또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과 다윗은 이제 적대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울의 적이었는데 이제는 전쟁을 치르면 나라의 적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로 볼 때에도 안 좋은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막다른 사지에 몰렸어요.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8번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을 어떻게 이 위기에서 건져줘요? 27절 보십시오. 27절 28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누가 도와줘요? 블레셋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다른 쪽에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울 스스로 내빼게 만드는, 스스로 풀려나게 만드는. 다윗이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게 떠남의 바위라는 뜻인데 다윗은 여기에서 이제 구원을 또 한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온 광야 동쪽에서 29절 보시면 엔게디 요새로 옮겨가는데 엔게디 요새가 험한 바위가 많은 지역이 이제 평야에 있지 않아요. 광야로 갔지 않아요. 위험하다. 또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그 바위가 많은 지역으로 숨어요. 이게 게릴라전들 소수 사람들이 숨기 제일 좋은 거죠.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다윗은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안 떠나고 계속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기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훈련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실 때가 종종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훈련이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죠. 다윗이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마냥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더 이상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지에서 다윗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장막을 다 걷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이게 다윗이 경험한 또 하나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어져. 그러니 이러한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신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600명의 사람들도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심을 느끼고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서가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그냥 마냥 쫓기고 도망다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이었구나. 비록 고생이었지만
이런 시간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맷집을 가지게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지로 갈 때까지 내가 열심히 해도 사지로 갈 때까지 몰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번의 은혜가 되는 거죠. 다윗이 하는 게 참 잘하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합지졸을 군대에 만들고 지금 내 처지도 안 좋은데 그길라 사람들 구원하러 가고 또 배신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 계속 사울에게는 쫓기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다윗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해서 사지로 몰린 적도 있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지요. 거기서 또 건져주세요. 우리가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세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삶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를 원합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않냐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때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이 23장 가운데 많은 주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많은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고 또 믿음 안에서 계속 이 훈련을 이겨내고 견디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정금 갖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또 우리 식구들과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일들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계속 견디고 버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여 지켜주시고 다윗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 역사를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기로 끝나지 않냐고 점점 나음을 입고 안정을 찾고 그의 나라가 그의 사람들이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많은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점점 승리하고 성공을 거두고 또 점점 굳세어지고 견고해진 역사를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연합하여 주의를 힘쓰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일한 주의 은혜와 능력과 평안과 번영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 있는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고 승리의 길로 나갈 것을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또 많은 승리를 주시고 결실을 거두게 인도해 주신 삶의 자리 위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